독일의 물리학자인 비렐름 렌트겐은 1895년에 X선을 발견하면서 세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렌트겐이 실험 삼아서 처음으로 X선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내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이 뼈밖에 보이지 않는 X선 사진을 보고는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고 외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를 발견한 다음해인 1896년 1월 23일에 렌트겐이 학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회에서 공개 강연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그 손 주인공은 켈리커라고 하는 스위스 해부학자인데 반지를 낀 왼손의 손 사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보고 엑스레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봐도 전혀 무섭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심령 사진이라도 본 것처럼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엑스레이뿐 아니라 CT, MRI, 펫 또는 펫CT와 같이 최첨단 촬영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사람의 뼛속은 물론 미세한 혈관까지도 촬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현대는 사람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안타깝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찍는 기계는 아직 발명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또는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신체를 촬영하는 그런 최첨단 촬영 장비들에 비한다면 그 정확도는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체를 촬영하는 촬영 기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 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큼 아픈지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줘야 얼마나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텐데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마치 엑스레이로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던 생일날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마저도 저주할 정도로 오늘 본문을 보면 듣기 거북한 표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토해내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음에 암이라도 걸린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생일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저주하고 있는지 15절과 16절도 봉독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남의 소식, 아들 낳았다는 소식은 최고로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등남의 소식을 가르쳐준, 전해준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성읍처럼 등남의 소식을 알려준,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그 사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쏟아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낮에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아예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으면 좋겠다고 막말 같은 폭언을 쏟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막말성 저주까지 막 폭언처럼 쏟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우리 17절과 18절도 봉독해 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여과 없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처럼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할 정도로 여과 없이 그렇게 저주와 같은 막말까지 그렇게 표현하면서 폭언을 쏟아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당시 성전을 감독하던 총감독이었는데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담대하게 막 선포하자 그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목에 짐승처럼 나무 고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것은 그냥 뺨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처럼 목에 착고를 채우듯이 목에 고랑을 채워서 짐승처럼 옴짝달짝 못하도록 채워버린 것입니다. 감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맞았습니까?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맞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담대게 전하다가 성전 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로부터 채찍으로 죽도록 맞았고 심지어 짐승처럼 목에 고랑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자존심까지 무너져버리는 굴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뜻하지 않은 고생과 슬픔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굴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스훌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목에, 사람인데 목에 고랑을 찬 정도로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큰 고통과 부끄러운 굴욕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본문이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20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스훌로부터 그런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으로 예레미야서가 멈추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저주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예레미야서 52장까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예레미야처럼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시험에 들어서 사명을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상처받았는데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일어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술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이후에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2장까지 상처받은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20장에서 사명을 멈추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52장까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일까지 저주했던 그 고백 속에는 믿음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었더라면, 이 고백은 사실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고백해 본다면 내가 생일을 저주받아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즉 내가 태어난 날이 오히려 내 생일이 복되다는 역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역설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도 순서를 좀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하듯이 그렇게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절과 13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폐부와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엑스레이를 찍듯이 내 마음 솔직하게 다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대신 이 억울함을 좀 갚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그 행악자 바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함으로써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진 믿음의 진면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그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사실 12절에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었다고 말했을 때 그 사정을 14절부터 1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의 사정 그 뒤에 각주를 붙여서 그 각주 아랫부분에 붙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볼 수 있어야 예레미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생과 슬픔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굴욕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자존심 무너질 정도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크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속마음을 엉뚱한 데다가 쏟아내고 화낼 것이 아니라 어디다 쏟아내고 아뢰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폐부와 심장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고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엉뚱한 데 가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심장을 레브라는 단어를 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속, 사람의 내부, 즉 오장육부와 같은 사람의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부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엑스레이로 딱 정확하게 찍어내듯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내 아픈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곳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막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곳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서 내가 어디도 아프고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의사가 그만 말하라고 화내는 의사 봤습니까? 그건 의사가 아니죠. 최대한 자신이 아픈 것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줘야 의사도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몸이 정말로 아픈데 내 아픈 것을 의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고쳐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엉뚱한 데 가서 자신의 그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여과 없이 솔직하게 저주와까지 쏟아낼 만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나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줬는데 무슨 말이 감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호통하면서 혼을 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속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오직 자신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속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성숙한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믿음의 역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이 역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행악자의 손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그처럼 생애를 저주할 만큼 치욕스러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당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도 비슷한 치욕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질 만큼 정말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고통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도록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 혈액형을 측정해서 혈액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혈액형을 검사해서 알려줬었습니다. 제가 혈액형이 O형인데 제가 삼형제 중 둘째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5 식구가 저만 O형이고 나머지 혈액형은 전부 다 B형입니다. 그런데 40년쯤 전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삼촌하고 이제 놀다가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혈액형에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삼촌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신기하니까 삼촌한테 삼촌, 우리 집에서 저만 혈액형이 O형이고 저희 나머지 식구는 전부 다 B형이에요 하고 막 신기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제 말을 듣고 대뜸 뭐라고 하냐면, 너 몰랐어? 너만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런 거야. 예전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막 그렇게 많이 장난삼아 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삼촌이 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학교 운동장에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학교 운동장 한켠에 돌로 된 책상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돌 책상으로 달려가서 그 책상에 앉아서 한참 울면서 그렇게 막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워왔을까? 이럴 거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해프닝이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내 속마음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치 엑스레이로 딱 찍어서 보여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악자의 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생을 당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